다 일어나서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습니다. 출애굽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던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죄악 가운데 구원하소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과 권능과 치료의 역사 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는 구원과 은혜, 구원과 구속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구원받고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에 사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해서 이 광야 생활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영원한 하늘나라 축복을 주신다는 이 말의 모형이 이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읽은 성경에서 보면 알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알고. 그러니까 7절 마지막 절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따라합시다. 알고.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또 환난을 당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소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말씀의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출애굽기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횃불 언약,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이 땅에 돌아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에 대한 성취를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430년 후에 아브라함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출애굽기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는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 조자하지 마라.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은 그대로 우리 역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좀 어려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은 자식들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고 싶고 다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왜? 내가 능력이 없잖아요. 기껏 해줄 수 있다면 물질적인 것은 좀 보탬을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 신령한 것, 마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이 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출애굽기는 BC 1406년에 기록됩니다. 지금부터 500년, 400년 경에 전에 500년 전에 3500년 전에 기록된 이스라엘 선민에 대한 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종살이를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을 생각하고 저들을 출애굽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종말론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종말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1446년에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정식 국가로 세운 것은 BC 586년에 이제 사울 왕을 통해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국가를 세우고 한 120년 오다가 남북 이스라엘이 우리 대한민국처럼 북조선, 대한민국이 갈라지듯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다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약 한 150년 후에 586년에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망함으로부터 사실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한 나라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58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빼앗기게 되고, 이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사실상은 주권이 없는 나라입니다. 땅도 있고 백성도 있지만 주권이 없는 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에 땅을 우리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주권이 없는. 일본이 다스렸던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주권이 없었습니다. 물론 BC 166년에서 63년까지 하스비틴 왕조가 이루어지면 거기 또 정상적인 주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없어져서 역사 속에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1948년에 유엔으로부터 국가로 인정을 받고 독립을 해서 이제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의 건국을 세워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서울이다 이렇게 공포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스라엘이 텔아비브가 수도였는데 고유의 이 다윗 왕 때부터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거기다가 여호와의 성전을 세우고 이 국가를 이제 완전 재건했는데 이제 2017년에 이스라엘 수도다 이렇게 세계로 공포를 성경이 말하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수도가 회복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2018년에 미국 대사관을 이제 예루살렘에다가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 작년이지요. 가자 지구를 전부가 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 가자 지구가 원래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입니다. 그 땅이 다 이스라엘 땅이다. 이렇게 해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지만 한 나라가 이 땅에 존재했다가 그 국호를 가지고 그 땅을 가지고 지금까지 존재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많은 나라가 국호를 바뀌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이 국호를 시작해서 그 땅에 있는 그 나라는 유일무이한 나라. 그 거대한 제국도 다 없어지고 땅이 줄어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런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믿습니까? 자, 오늘 이 출애굽의 역사가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서 구원시킨 그 역사와 대비적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했나 라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고 13장에서 24장까지는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백성들은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예배를 드리려면 이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소. 그래서 26장에서 40장까지는 예배의 그 장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예배에 장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행위가 이제 레위기에 가면 예배는 이렇게 드려라.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하면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속에서 하나님이 선민을 어떻게 구원했냐?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세상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떤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은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예배의 삶과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 모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앞에 설명 중에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신령한 하늘나라의 이 천국의 문제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특별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민의 구원에 대해서 이것은 말씀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는 3만 5천 가지의 약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1장에서 6장까지는 애굽의 생활과 구원자 모세에 대한 부름을 말씀을 합니다. 1장에서는 애굽의 이 400년 동안의 생활을 간단하게 요약하는데 뭐라고 요약하느냐?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괴롭혔다 그랬습니다. 이 괴롭혔다, 이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얼마만큼 괴롭혔느냐? 성경은 자식을 낳으면, 특별히 그때는 아들을 낳으면 네 손으로 죽여라. 역사 속에 이렇게 참혹한 때는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낳아서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당한다, 어려움 당한다, 문제 있다, 아프다 그러지만 정말 이런 고통은 없잖아요. 내 자식을 낳아서 죽여야 할 이런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너무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는데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영적 힘이 있어야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 그 영적 힘은 하나님께로 붙어오는 것이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2장에 부르고 2장에서 모세를 훈련을 시키고 3장에서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그에게 4장에서 능력을 주면서 3장에서는 너를 이제 애굽에 가서 너희 백성들을 구원해 오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내가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광야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이길 수 있습니까? 능력이. 그러니까 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주는데 그에게 어떤 그 기적을 보여줘. 이것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그 표시인 겁니다. 네 손을 가슴에 넣어봐라. 넣어보니까 나 환자 손. 다시 넣어봐라. 그러니까 깨끗한 손이 되었어. 너가 간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야. 다시 집어봐라. 집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세는 이 손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성경을 볼 때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의 바로 앞에 가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우리 백성들을 보내달라.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안 그러면 이 땅에 큰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바로가 200만 명에 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겠어요? 안 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 말 듣고 가서 말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모세도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며 가라 그래 놓고라 바로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망하지요. 말을 들으면 말을 들었구나, 된다 이렇게 했는데 말을 안 들으니까 고개가 푹 숙여져서 실망을 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숨을 쉬니까 하나님께서 6장에 모세를 불러다가 다시 격려를 합니다. 실망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아론을 붙여줄 거니까 말 잘하는 그 아론을 통해서 네가 말을 해라.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실망한 모세를 불러서 격려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가 지치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때 우리에게 더 가까이 와서 우리를
정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7장에 12장까지는 애굽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7장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애굽의 나일강에 지팡이를 치니까 나일강이 피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바로가 너희 민족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나니까 또 안 보내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서 8장에서는 개구리, 이, 파리 이런 재앙이 임합니다. 또 9장에서는 온역, 독종, 우박이 임합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메뚜기와 흑암, 그러니까 해가 없어지는, 오늘 같으면 일식이지요. 이런 그 9번의 재앙이 넘어지만 그때마다 보내주겠다 놓고는 안 보내주는 거예요. 재앙이 끝나면 또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모세가 또 실망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보내주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은 이런 표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아무도 괴롭히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역사라는 것.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바람든 마을이 천리간다고 소문이 날 것 아니에요. 애굽의 주위에는 많은 나라들이 이 사건을 다 듣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국가마다 이 정탐꾼이 간첩들이 있잖아요. 정보를 다 주위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런 일들을, 이런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보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움이 또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참고 순종하면 하나님 그 역사를 통해서 나를 더 새롭게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다 없어집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몸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늘에 같으면 피부암이 걸려서 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버립니다. 대적자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 자기 인생 자체는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하고 탄식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은 그 환난 속에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지난날보다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환난 속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이 나를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계기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6월절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제 오늘 밤에 사망의 천사가 와서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첫 아들을 다 죽게 한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6월절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이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만들어서 먹고 준비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출애굽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12장에 6월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망의 천사가 와서 애굽의 전역에 있는 모든 장남을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난 새끼들을 다 죽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에는 사망의 천사가 넘어가서 아무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 6월절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따라합시다.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넘어갔다. 재앙이 다 예수 이 피를 바른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다 구원받았어요. 이 구원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믿었느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 이렇게 해서 이 6월짜리 어린 양을 이 사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라는 이름 것 자체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받는 자다. 마태복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말씀 상징이 있고 모형이 있고 암시가 있고 예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애굽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오늘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가는 줄을 믿습니다. 이것은 능력과 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믿음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13, 24장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첫째, 출애굽에 이루어집니다. 13장에 출애굽하게 돼. 2월절 역사를 통해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보내줍니다. 이때 창세기 50장에 약속한 예언이 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죽을 때 내 시신을 메고 가라 이렇게 했는데 400년 후에 이들이 이 말을 듣고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시신을 메고 나왔다. 할렐루야. 이렇게 약속을 지켰던 겁니다. 그리고 15장에 와서는 홍해가 가로놓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길이라 그런 따라합시다. 다른 길이 있다. 앞뒤가 다 막히면 하늘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어. 이것은 고린도 10장에 그래. 너희들에게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준다. 믿어라. 그래서 이 홍해가 갈라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5장에 너무 기뻐서 구원의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어떤 인생이 일생 동안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일생 동안 고난만 당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예수 믿어도 어려움도 오고 역경도 옵니다. 믿습니까? 나라에 쓴물이 당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 같으면 원망 안 하겠지요. 그런 기적을 봤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성경에 원망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고 환경을 미워하는, 환경에 대한 불평입니다. 환경을 불평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이게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도 많은 사람들도 교회 생활하면서 환경을 원망하고 또 지도자도 원망하고 또 사람도 원망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늘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다음 바로 가니까 70종려수가 있고 12샘물이 있는 엘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되는데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엘림에서 이제 오아시스에서 이 놀라운 축복을, 그리고 이들이 좀 더 가니까 15장에는 또 이제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게 하고, 또 17장에 물이 없어 또 원망하니까 샘물이 나서 그것을 먹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에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이름을 하나 더 붙였는데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이 무슨 준비해 두었다. 준비해 두고 있더라.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탕자가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는 다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18장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이드로의 장모로 자인을 만나고 거기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만들고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아름다워야 됩니다. 만남의 즐거움. 할렐루야. 나는 오늘의 생각 이런 글을 종종 요새 보내면서 나를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진다. 행복하게 할 거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한 사람은 그의 삶이 웃는다. 내가 이런 자세로 살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에게 강연하지 않습니다만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한 사람이 인생이 웃어야 돼요. 그런 역사가, 그런 아름다운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장 20장에는 시내산에서 20장에 십계명을 주게 됩니다. 십계명,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예배의 방법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 예배의 정신은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하고, 예배의 시간은 안식일날,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그러면 예배자의 삶이 뭐냐? 예배자의 삶은 군이 부모와 권력에 대해 순종을 하고, 살이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성을 귀하게 여기고, 도덕질,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명예를 귀하게 여기고, 거짓 증언하지 말, 또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남의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는 시민법입니다. 도둑질하면 사배나 갖고, 토색하면 또 1대1로 갖고, 이렇게 이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또 재판관들은 정의로운 재판을 해서 바른 사회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예배의 법입니다. 예배를 이 하나님 앞에 관계와, 예배자는 6일 동안의 삶을 바로 살았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통 사람들이 주일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일주일의 하나님이다. 주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요. 열심히 바르게 살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가지고 6일을 또 바르게 살아가고 6일을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께 나오고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바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대면 예배, 지난주도 말했지만 늘 큰 교회가 아니어서 늘 마음에 그랬는데 요새 같으면 작은 교회가 행복하구나 이렇게 하나님 위로를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예배를 여러분이 잘 드리면 하나님이 복되게 합니다. 그 예배드리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장소.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는 규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25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만들고 26장은 성막 외형을 만들고 27장은 성막 뜰을 만들고 28장은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그리고 29장은 제사장의 위임식을 하고 30장은 회막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 이런 일들은 이제 레위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안식일 날을 어떻게 지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신앙을 진단을 하게 됩니다. 모세가 이 호렙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는데 이 밑에 있는 백성들을 신앙을 진단해 보니까 32장에 금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오늘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한국의 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유교와 불교의 권에 있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오늘도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신앙을 바로 가지고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다 죽이려고 그때 모세가 기도를 하게 되고 레위인들이 일어나서 그 범죄한 사람 3,000명을 죽이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재앙이 멈추어지게 되고 34장에 다시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35장에서 40장까지는 성막을 짓는 규례를 받았으니까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35장은 예물규례, 헌금하는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금은보화를 다 줬습니다. 왜 줬느냐? 이건 교회를 위해서 의로운 삶을 살렸고 물질을 주고 생명 구원을 위해서 물질을 준다. 믿습니까? 요셉을 구원한 것도 요셉이 총리 대신 돼서 잘 먹고 잘 살아는 게 아니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애굽의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그가 총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집이나 물질이나 명예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는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물규례가 했는데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성막 짓는데. 그래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느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의 성막을 건립하고 37장은 성막의 기구, 30뜰의 기구, 39장의 성막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완성하기 모세가 하나하나 검사를 합니다. 그 왜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식양대로 했다, 식양대로 했다. 이것이 이제 40장 8번이나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더 하려고 하지도 말고 더 하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살면 됩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안 살아서 죄 짓고 더 잘하려고 하다 죄 짓는 거예요. 너무 더 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더 잘하면 지가 잘난 것 같아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더니 40장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과 기름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희들 가는 길에 내가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리라.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예배케 하고 예배의 처소를 지키게 되니까 내가 일생 동안 너희들이 가는 길에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겠다. 이 놀라운 역사가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낮에는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시원하게 만들고 밤에는 히터를 틀어 따뜻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 앞길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오늘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인 것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 바른 예배와 바른 삶을 삶으로 우리 일생의 주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환난도 있고 즐거움도 있지만 하나님 다 아시면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축복해 하심을 믿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